성경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주제를 설교할 때 저는 목표는 100가지 주제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잘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담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가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 신약 성경에서 하나는요, 이것은 제 능력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창조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있던 일,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하셨던 일을 제가 인간의 언어로 뭔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력 있게 한다는 것은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참으로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을 뿐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것과 같은 부활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이 갈라지는 선이 바로 부활입니다. 복음서 89장 중에서 28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과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죠. 그런데 오늘날 반쪽짜리 복음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성경 기록을 의지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사람들이 말을 많이 지어내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써있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충분하니까 성경을 주셨는데, 써있는 대로 안 하려고 하고 써있는 대로 순종 안 하려고 하고, 아니면 여기다 뭔가를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책만 보태고 책만 빼는 게 아니라 책은 그냥 두고 본다고 하면서 자꾸 말을 보태기도 하고 말을 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걸 봅니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가득 찼다고 하는 복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고집스럽게 천국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참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성경 기록에 있는 대로 진리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 있는 얘기를 자꾸 너무 풍성하게 하면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겠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고 이 굳건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배우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선배님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선포한 복음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은혜의 복음이 있고 왕국의 복음이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마태가 전한 복음도 있고요, 누가가 전한 복음도 있고, 마가가 전한 복음도 있고, 요한이 전한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그분의 죽으심이며 그분의 묻히심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My Gospel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고 붙잡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복음이라고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읽고 정말 안전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자꾸 얘기를 해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한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 첫째 3절 끝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 4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묻히셨습니다. 세 번째, 거기서 끝이면 안 되죠. 4절에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복음이지,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사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어는,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죄들로 인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는 죽으셨어요. 동사 세 개입니다. 두 번째는 묻히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 가지 동사예요. 아시겠죠? 세 가지를 둘로 줄이면은, 이 세 가지 동사를 둘로 줄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좀 어렵게. 한 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니죠? 죽어야죠. 죽음이 전제돼야 부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이제 시간이 충분하고 여유 있을 때 성경 기록대로 주어가 누구죠?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들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자 세 개의 동사. 첫째는 뭡니까? 죽으셨어요. 두 번째는 묻히셨어요.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좀 시간이 없어. 그 하나만 얘기해야 돼. 그럼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선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새 반쪽짜리 복음, 비슷한 복음이 한국 기독교에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빈 무덤이 상징인 종교. 이제 여기 침례교회, 저는 이제 정 목사님 표현 중에 공감하면서 같이 저도 자유롭게 좋게 쓰는 말이 자유교회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자유교회가 아닌 교회들 가면 예배당 딱 가면 이제 한가운데 십자가 걸어 놓잖아요. 십자가. 근데 우리도 예배당에 이제 십자가를 안 걸었는데, 가만히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좀 가능하다면은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빈 무덤을 갖다 걸어 놨으면 좋겠어요. 빈 무덤이 상징인 교회, 종교. 예수님께서는 물론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마침표를 찍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무덤을, 남의 무덤을 깨끗하게 쓰시고 다시 돌려주셨어요.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닮으시면은 무덤은 아닐지라도 남의 물건을 빌려 쓰시면 깨끗하게 쓰고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성격이십니다. 무덤조차 그분은 깨끗하게 쓰시고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계에 의하면은요, 한국에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 그리스도가 50여 명이에요. 50여 명. 몇 년 사이에 몇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세놨는데, 어디다 적어놨는데, 죽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못해요, 이제는. 50여 명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 중에, 한국에 있는 그 50여 명의 자칭 그리스도 중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개신교를 좀 흔들고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모라고 시작되는 그런 이단이 있고, 또 하나가 안시 하나님을 믿는 이단인데, 인천에도 있나요? 그런 교회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녀요. 막 가가호 방문해요. 막 성경을 펴고 뭘 뭐 조사한다 그러고, 성경 필라 그러면 난 이제 피지 말라 그러고 한 가지 얘기만 합니다. 내 입을 잘 보라고. 경남 양산시 석계 공동묘지. 그럼 이 안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 왜 그래요? 거기 묻혀 있거든요. 어디라고요? 경남 양산시 석계 공동묘지.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안씨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펴지도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석계 공동묘지.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제 앞에서 우는 사람 봤어요. 왜? 자기가 믿는 그 신이 거기 뼈도 지금 안 남아있거든요. 오래돼가지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빈 무덤, 남의 무덤조차 깨끗하게 쓰시고 다시 돌려주신 분입니다. 믿으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예요. 모든 종교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창시자들의 무덤이 이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마호메드의 무덤이 있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거기를 순례를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매년 가서 사고 나잖아요. 마호메드 무덤 갔다가 압사당하죠? 죽음의 장소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장소가 아니라. 고타마 시탈타 석가모니 스리랑카에 가면은요 불치사라는 절이 있다 그래요. 불치사가 뭐냐? 부처님 이빨절. 부처님 이빨이 거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공자 이 산동성 곡부에 가면은 공자 무덤이 있는데 여의도의 70배의 가족묘지입니다. 수십만의 공자 후손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지요. 유대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이삭의 무덤이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는 걸 자랑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자랑할 무덤, 그분의 이빨도 하나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 지도자를, 모든 왕들, 모든 정치가들, 권력자들, 지혜자들이 이 땅을 살았다가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전주에 그 신자로 시작되는 그 이단교회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아주 인기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공 모임을 인도하는데, 제법 전주에서 굉장히 큰 교회 집사님인데, 분이 아주 상담을 합니다, 저에게. 뭡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큰, 이름 있는 교회, 장로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최근에 그 신자로 시작되는 그 교회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제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요? 수석 장로님은 적어도 한 30년, 40년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수십 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은 여기 기록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씨 하나님 믿으러 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이씨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안씨 하나님 믿지 않아요. 복음이란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붙잡은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존하는 생명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그 진리고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저스, 예수님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이 바다 건너 그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드문 이름은 아닙니다.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왜 그때 막 권투가 인기였는데 그 멕시코 권투 선수 중에 헤수스라는 권투 선수가 있는데 이게 멕시코 말로 예수예요. 지저스. 그러니까 흔해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요, 부활절 즈음해 가지고 이름은 뭔진 모르지만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온 세상을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노라 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하나 묻습니다. 잘 들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사실 고대 로마의 역사에 보면은요, 약 3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다 그래요. 자, 다시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한마디 외칩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노라 하고 죽었어요. 묻혔어요.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났어요. 이 사람이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이틀 반 만에 부활했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셔야죠.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종교,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 가운데 있지 않는 생명 없는 종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려합니다. 종교의식이 화려하고, 종교의식 중에 제일 종교의식 중에 화려한 것은 죽음의 의식입니다. 굉장하죠? 화려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모든 그 문명의 흔적, 유적들이 다 사실 죽음과 연관됩니다. 죽음과. 서울에 가면은 가끔 무슨 릉이잖아요. 다 뭐예요, 그게? 무덤이죠. 종묘, 다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거.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런 거 싫어. 외국 가 비행기 타고. 어디 쭉 가요. 피라미드, 그것도 역시 무덤입니다. 인도에 가요. 타지마할, 뭡니까? 무덤이에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지 않은 종교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않은 세상 문명이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얽매여 있습니까? 죽음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무덤이라는 단어에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무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덤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보면 무덤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열심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게 하나 있어요. 하지 않으신 거. 장례식 설교를 안 하셨어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 번의 장례식을 지금 참여하고 어제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성경을 이렇게 뒤지면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설교 어떻게 준비하실래고 자꾸 묻지 마세요. 괴로우니까. 장례식 설교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장례식에 참여를 하시면은 그 장례식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가져 버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례식을 그냥 눈 뜨고 보실 수 없던 분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아시죠? 장례식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첫날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1년에 한 번 기억을 해요,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도 부족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다.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세 개의 단어인데 하나로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뒤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어떤 구원인지. 여러분 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신 분들이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전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들만 하는 것이에요. 이상한 소리들만. 성경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 성도들은 그들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부활을 설교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 앞에서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아테네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 앞에서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무슨 변증론 얘기하려고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복음은 진리는 부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데, 여기 이제 사랑침례 교회니까 들으시거든 좀 들어보시고 합당하시거든 조금 적용해 보세요. 부탁을 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전하셔야 될 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읽은 책 다 얘기하려면요 죽을 때까지 전해도 못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그럼 계시록 얘기하고 천지창조 아니요. 킹 제임스 성경만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의 죄인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꺼낼지 어떻게 전할지 늘 그 부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유일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영존하는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실까요? 로마서 4장 다 찾으세요.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범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다시 일으켜지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건 뭐 때문에?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의롭게 하심을 위해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롭지 못해요.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뭘까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반쪽짜리 복음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틀 반이 아니라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참된 복음의 진수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영존하는 생명 주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소망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상심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존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요? 몇 주 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장례식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죽음이 지배합니다. 저희 아이들 외할머니가 경기도 동주천에 사셨는데 연로하셨어요. 80이 넘으셨는데 몇 년 만에 외손주들 보시겠다고 전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신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입원하셨어요. 지금 6개월째 요양병원에 계셔요. 근데 이제 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상태가 호전돼서 상당히 좋으셔요. 그래서 가끔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다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참으로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요양병원에 가보니까 정말로 가죽과 뼈만 남은 그 노인분들이 이렇게 몸이 꼬부러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면서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썩을 것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이 육체로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는 가끔 절망하고 참으로 낭망에 빠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 저는 그래요. 가끔 저는 절망하고 정말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육체로 마주대야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정말 헛되구나.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참으로 낙이 없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 삶에,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주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혼자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도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이 죽음에 정복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이, 철학자들이, 지혜자들이 죽을 때는 바보들이 죽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죽은 것이에요. 보았듯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이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힘센 영웅 삼손도 죽음을 이길 만큼 힘이 세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죽음을 피할 만큼 지혜롭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가 있죠? 무시가 있죠? 969살. 제가 아직 나이 얼마 안 됐지만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969살, 아니 1000년을 살고 죽으면은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까? 1000년을 살아도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에요. 1000년을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100% 진실이기에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100% 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그 소망이 이 소망이에요. 우리가 소망 침례교회인데 그 소망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 육체가 다시 일어나 나오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몸도 육체도 다시 부활시킬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지어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고 로마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나서 살지만 인생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죠?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주시는 그 영존하는 생명에 대한 소망, 우리의 이 육체마저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바꿔주실 거라는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이 인생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인생에서 참된 소망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4장. 요새 세상이 혼미하니까 이 종말론이 득세지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시록 세미나 한다고 막 광고하면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종말론을 제대로 알고 계시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 은혜의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건 다 어둡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봅시다.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끌려 올라간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그 진리, 소위 휴거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렇죠? 그와 같이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교회 휴거, 그리고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그러한 일들, 사건들, 계시록의 일들, 종말의 일들, 참된 종말론의 그 근거,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이 진리를 기초로 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그래서 종말론을,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진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순간까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가끔은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이 소망을 붙잡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성도들이 함께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향해서 함께 나가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이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권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활이 권능입니다. 파워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해해서 믿으니까 뭔가 잘못되는데 여러분 권능 아시죠? 권능. 제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큰 지역에 이제 그 교회에 다니는 여성분들을 만나면은 좀 은사주의 계통이죠. 장로교회인데 은사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만나면은 뭐 안 들어요. 뭐 관심 없고 안 들고. 뭐라 그랬냐면 오직 말씀. 자기 교회는 오직 말씀이 돼요. 오직 말씀. 제스처도 정말 이렇게 해요. 오직 말씀. 근데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 목사님 말씀. 왜?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병 고치고 방언하고 뭐 마귀를 내쫓고 이게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파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권능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역사하신, 거기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발휘됐던 그 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쓰면서 성도들이 정말 눈을 열어서 이런 것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에베소서 1장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 봤죠 우리가 금방?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19절 그분의 강력한 권능이 나오죠.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또 권능이 나오죠.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을 기록하면서 그 권능,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권능이 도대체 그 파워가, 그 힘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인가? 20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부활이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고 심지어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역사하셨던 그 파워, 그 힘, 이 권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들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일하고 그 권능이 체험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에요.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마귀 쫓는 권능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파워, 이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은 왜 죽은 자를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게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 영어로 파워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뒤져보면 두나미스라 그러는데요.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 막 도로 공사할 때 발파를 하면 막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 역사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막 열렸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왔죠. 그 권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이 역사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삶의 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으면서 이제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간직해야 될 진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힘, 말씀의 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어디에서 체험하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도의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으면은요, 우울하지 않아요. 이제 가까이 안 보이니까 예배당 오면은 꼭 하나님 돌아가신 성도처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문제가 많아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그 부활의 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딴 땐 좀 그랬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는 성도들끼리 모이는데 왜 꼭 하나님 돌아가신 듯한 얼굴을 하고 오냐고요. 거울 좀 한번 보시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울적하지 않다니까요. 울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죽어야 돼요.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우리 몸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데, 때로는 사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막 그렇게 믿음을 놓치지 않고 굳건하게 살다가도 무슨 일이 있고 나면은 막 이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부활의 권능이 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늘 이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삶의 역경 속에 내가 감당하기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삶의 고단함 속에 혹시 있는 분 없습니까? 너무 삶의 무게가 짓눌리는 분 없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왜 그럼 믿는 성도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시때때로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그 억눌림과 짓눌림과 삶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시달리기도 하는가?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아마 오늘 함께 찾는 마지막 구절이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복음의 진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아야 될, 성도들의 부활을 기다리며 붙잡아야 될 소망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서 권능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참된 현실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1장 8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여기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건 어찌 살든지 간에 그의 삶 가운데 닥쳤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왜 삶이 힘에 겹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믿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 속에 심지어 너무 억눌리고 막 이 삶이 내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9절에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아직 숨쉬고 있는데 성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숨을 쉬고 있지만 죽지 않은 죽음을 지금 경험하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삶 가운데 죽지 않았는데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함께 읽읍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삶이 힘들고 내 능력 밖이다라고 억눌림이 있고 짓눌림이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간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죽음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맥 빠진 인생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면은
어제 저녁에 정말 절망, 답이 안 나와. 암흑 같고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고 그랬던 밤을 지새웠어도 아침이면은 밝은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혼을 지옥에서 사망해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육체도 몸도 그리스도처럼 함께 부활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현재 성도의 삶에도 권능 있게 살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있고 충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믿으시죠? 건지셨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혼이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어둠이 있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부활의 권능을 여러분이 살아서 숨쉬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존하는 생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매일 매순간 풍성하게 그 영존하는 생명이 임하고 체험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조차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전히 뒤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다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